우리 창세기 32장 말씀, 오후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우리 어린이들 창세기 알죠? 맨 처음에 나오는 32장 1절과 2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나니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시고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주실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의 진리를 또 밝혀주시고 저희들 삶에 그 진리가 녹아지고 또 삶 속에 그대로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마지막 때 끝까지 사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야곱이 참 이 창세기 안에서 많은 부분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우리 이 50장의 이 창세기 안에 무려 거의 반인 이상의 이제 야곱과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늘 제가 또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또 그 안의 진리를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 안에 우리가 굴복하고 또 주님 앞으로 주님과 더 가까운 그런 교제를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심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야곱이 이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자기의 생활에 이루어지는 광경들을 무려 그가 20년 동안 겪어왔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게 되면 라반 그의 외삼촌 라반과의 생활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 자기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는 그 복들을 다 경험을 했습니다. 막대기 하나로 그 요르단을 건너서 그 외삼촌에게 갔는데 이제 지금은 풍족한 아내와 아들들과 가족들을 식솔들을 거느릴 뿐만 아니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지금 자기의 원래 그 본토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라반과의 외삼촌과의 그 관계도 우리 읽었지만 너무 힘들게 그와의 관계에서 지금 언약을 맺고 이제 뿌리치고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큰 장애물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이 형과의 관계를 이제 다시 돌려야 됩니다. 그 전에 어떠한 관계였습니까? 그 장자권을 뺏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뺏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에서가. 그 가운데 그 옛날의 그 기억들을 그는 야곱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만났을 때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 옛날의 그 억한 심정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고 나를 그것으로 해코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 오늘 읽었습니다. 천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천사는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은 아주 아름다운 젊은 남자의 그런 모습 이상으로 이 야곱이 보니까 이 천사의 얼굴들은 무장을 하는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요셉이 그 천사들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군대라 그러면 그냥 이 평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완전 무장을 한 사람입니다.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또 말을 타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이 천사를 보내주셨습니까? 이 군대를 보내주셨습니까? 지금 야곱이 그만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천사들, 우리 지난 시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를 합니다. 천사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서요, 우리의 앞길에 보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일을 막아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4장 7절을 통해서 벌써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는 그 종, 그에게 그 앞서서 아브라함이 얘기했습니다. 주께서 너의 앞서서 천사를 보내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야곱도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 꿈을 통해서 먼저 20년 전에 베델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이 두 번째로 이제 그 천사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때의 천사들과는 달랐다는 겁니다. 군대였습니다. 이제 이 야곱은 그 군대에게 의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군대와 함께 에서에게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군대를 보고 한 그 말이 뭡니까? 마하나임이라 했습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두 진영.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이 있는데요, 또 다른 하나의 진영의 군대가 하나 더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또 하나의 군대를 지금 그는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군대가 무엇입니까? 이제 뒤에 얘기를 보게 되면 그 군대가, 그 진영의 또 하나의 진영과 또 하나의 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왜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야곱이 세일 땅 곧 에돔 지방에 있던 자기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머물면서 지금까지 거기 있어 싸우며 내가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남종과 여종들이 있나이다. 내가 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기 위해 내 주께 고하도록 사람을 보내었나이다 하더라 하라.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을 바라보지 않고요, 자신의 진영의 군대를 봤습니다. 자신의 종 가운데 한 사람을 뽑아서 사자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에서 그 형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뒤에 보게 되면요, 그 사자가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하냐면 에서의 군대 400명이, 그 남자들 400명이 자기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두려워서요, 고민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그리고 자기 진영을 봤습니다. 양떼와 소떼들, 낙타들, 두 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한떼를 공격받으면 또 한떼는 도망가게끔 지혜를 짰습니다. 와, 야곱이 얼마나 꾀돌이입니다, 꾀돌이. 잔머리를 얼마나 잘 굴립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진영을 본 게 아니라 자기의 진영을 봤습니다. 자기의 군대. 여러분, 잠언 3장 5절부터 7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지금 자신의 진영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군대, 그 강한 군대, 어떠한 마귀의 그런 영들도 이길 수 없는 그 군대,
어떠한 이 세상에 어떤 군대도, 막강한 군대도 이길 수 없는 군대를 보내주셨습니다. 보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민하고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32장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32장 9절에서 12절. 야곱이 또 이르되 오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족에게 돌아가라, 내가 너를 선하게 대하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보여주신 모든 긍휼과 모든 진리 중 가장 작은 것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으나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노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그가 와서 나와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어머니를 칠까 염려함으로 내가 그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선을 베풀고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곧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 모래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결국엔 하나님께 눈을 돌렸습니다. 근데요, 이 기도가 내용은 맞습니다. 맞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그 다음 구절에 보게 되면 그 기도를 받고 기도를 드리고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자기의 계획을 또 세우기 시작합니다. 거기 뒤에 보면 자기의 재물들을 세 때로 나눠서 이제 에서에게 보내기 시작합니다. 한 때를 보내고요, 또 하나의 때를 또 보내서 그는 뇌물 공략을, 치밀한 뇌물 공략을 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요, 그 기도를 믿고 한 뒤로 내가 그 기도에 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내 방식으로 또 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아직 그 모든 소유에 대해서 그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생활에 와서는 그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삶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삶에 이 말씀에 그대로 살겠다는 그런 확고한 결단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야곱의 꾀가,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습니까? 그 꾀와 지혜는 오히려 근데 자신을 더 불안하게 만들고요, 자신을 더 옥죄고 더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이 계획대로, 내가 한 계획대로 잘 돼야 할 텐데,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나를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제발 저를 좀 지켜주세요. 자기의 계획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 그러나 그의 눈과 마음은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군대의 그 진영에, 하나님의 진영에 향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합니까? 우리의 꾀와 나의 지혜와 나의 계획과 나의 소유물과 학벌과 혹은 평판, 가족들, 꽤 요행거리, 그리고 나의 커리어, 그런 육체적인 것을 내가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주,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껏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약속된 말씀, 거기에 나를 드리고 있습니까? 100%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나의 계획과 나의 꾀, 나의 지혜, 나의 명성을 에게 심는다면 여러분 거기서 다 썩어질 것을 얻을 겁니다. 다 없어질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야곱이 그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자기의 꾀에 의지했을 때 자기에게 오는 것은 두려움이 배로 되는 두려움과 고민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9, 21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19절에서 21절 시작.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한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육신에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것들과 연결이 됩니다. 반드시 이러한 육신의 행위들과 연결이 될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했습니다. 심는 대로 이대로 거두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깨끗하고 평안하고 사랑스러운 것들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뒷절 보겠습니다. 5장 22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야곱은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에서를 노엽게 했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그런 육신적인 열매들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 안에서 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 안에서 살고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똑똑했습니다. 계획을 그럴듯하게 잘 세웠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도 그래 맞아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이해가는 행동을 했습니다. 전략이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신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 그 사이를 오가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은 야곱이 그 마하나임을 부니엘이라고 고백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2장 돌아가서 야곱이 이제 어떠한 상황입니까? 그 세 떼를 에서에게 보내고 나서 이제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었고요. 이제 그 야복강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거길 건너야 합니다. 모든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을 이제 다 그 야복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제 자기 혼자 그 건너편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밤이에요. 이제 밤이고 그의 마음도 역시 밤이었습니다. 이제 그 자기가 보낸 그 때를 받아줄까? 형이 정말 그 받아주고 나를 용서해 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 한 남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요. 야곱에게 왔습니다. 씨름을 하는데요. 야곱이 얼마나 강하면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야곱의 약한 부분, 가장 약한 부분을 쳤습니다. 넓적다리의 우묵한 부분을 치니까 이게 위골이 되는 겁니다. 위골이 돼서 야곱이 이제 다리에 힘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남자를 잡고 그 하나님을 잡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얼마나 강했으면 하나님이 그의 다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육신이 언제 와서 나의 그 마음을 뺏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거르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여러분, 강력한 요새들이 뭡니까?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 요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새,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야곱에게 왔습니까? 하나님 왜 야곱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네, 그의 그 강한 육신은 야곱도 꺾어뜨리지 못합니다. 야곱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 육신을 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셔서 꺾도록 하셨어요. 하나의 그것이 징계입니다. 우리가 잘못해 나갔을 때, 우리 육신을 따라 나갔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징계를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몸속에서 자라고 있는, 그래서 우리 몸속에서 버티고 있는 그 암세포와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그것을 수술하지 않고는 우리 떼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육신. 그래서 떼낼 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우리의 평생 그것을 짊어지고 가는 하나의 그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되기 전에, 그런 극심한 상처가 되기 전에 우리에게 주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잡고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 야곱이 이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됐을까? 참 비참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것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영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떠한 고백을 했습니까? 32장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것을 야곱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보면 바로 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야곱은 하나님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는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거기를 마하나임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그 지역의 이름은 브누엘이었습니다. 브누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브누엘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보고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면서 이제 그의 신선을 하나님의 군대의 진영 쪽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그것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이루어주신다고,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우리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100% 거기에 내가 굴복되어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야곱의 예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신 군대를 봅시다. 그 천사들의 군대를 봅시다. 그 백전백승 할 수 있는 그 군대를 봅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셨듯이 직접 만나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세심한 우리의 하나하나의 삶의 그 자세한 부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순간순간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육신적인 요청인지 또 가르쳐 주실 겁니다.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그것이 육신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정말 편안한 주님의 군대가 나를 둘러싸고요. 또 먹을 것들이 많은 그런 군량미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들이 많은 샘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어린이들 노래 중에 넓고 깊은 샘물 흐르네, 그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에 삶의 그 길의 앞에 우리에게 풍족한 영적인 채우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한다면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